이 개척전도 망담교회 개척 1955년 12월 중순경이었다. 나는 나를 교회로 인도해준 서명진 씨에게 가서 원리 원본 노트를 빌려왔다. 원리를 듣는 자리에서 원리를 전하는 입장에 서려면 내 원리 노트를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천하의 악필로 내용을 옮겨 적으려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나는 거의 6일 밤낮을 꼬박 노트를 베끼는 일로 보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계속 뺏기기만 하였다. 다 쓰고 나니 허벅지 근육이 굳어져서 장단지가 아파서 걷기가 어려웠다. 2층 계단을 내려오는데 애를 먹었다. 1955년 12월 25일 호남선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큰 형님이 살고 있는 정읍군 정우면 우산리 망담마을로 개척전도를 나가는 길이다. 물론 겨울 방학을 이용한 것이다. 열차가 호남 평야를 가로질러 초강 간이역에 닿자 나는 허름한 가방 하나를 들고 열차에서 내렸다. 시골길을 걸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해가 가기 전에 몇 명은 전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망담에는 뒷산 마루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성교회가 있었다. 형님 댁에 가기 전에 정삼례 고모집에 들렸다. 진외가 먼 고모뻘 되는 처녀였다. 인사를 나눈 뒤 서울에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더니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밤 마을 청년들을 모을 테니 그 좋은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이다. 자기 집으로 기성교에 나가는 10여 명의 처녀 총각을 모았다. 나는 좋은 기회다 싶어 원리 말씀을 뜨겁게 전하였다. 서울로 대학을 가더니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배워왔다고 다들 뛸 듯이 기뻐하였다. 어느 날 밤에 그들을 살짝 떠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수부대하시니 하나님은 어디 곳에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가지 말고 모두 이 방에서 말씀을 듣자고 제안하였다.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다고 호응하였다. 그 주일에는 모든 청년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정삼례 고모집으로 다시 모였다. 우리는 신나게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때 나는 원리에 무한한 힘을 느꼈다. 기성교회가 거의 텅 비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정읍제일교회 본부에 알려졌다. 서울에 다녀온 청년이 이상한 말씀으로 청년 신도들을 꼬여서 예배당이 텅텅 비었다는 것이다. 열이 오른 목사가 장로와 집사 10여 명을 데리고 망담으로 달려왔다. 서슬이 퍼렇게 화가 나 있었다. 나를 보더니 무턱대고 이놈의 젊은 녀석 사탄이요 마귀다. 신성한 일요일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해. 나쁜 녀석 하며 금방 뺨이라도 후려칠 듯한 기세였다. 목사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에 일부 장로들이 이놈의 새끼 혼 좀 내주자며 더 흥분하였다. 그들이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었지만 나는 더욱 겸손하고 침착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아직 젊은 녀석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순전한 교인들을 꼬여하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퍼부었다. 마지막에는 성경 토론이 벌어졌다. 나는 목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왜 하나님은 노아 심판을 40일 홍수로 하였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 주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을 저주하였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40일 홍수 심판을 무의로 돌아가게 하는 저주를 하였습니까? 둘째, 아브라함이 하늘에 바친 3가지 제물 중에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하여 사탄을 상징하는 솔개가 임하게 되자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고역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답을 주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준비하여 보내는 메시아를 잘 믿고 받들도록 가르쳤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했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인 줄 알았다가 인자를 만난 듯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이놈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겠어 하며 전의를 상실하여 백기를 든 모습이었다. 원리를 모르니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세를 몰아 현장의 교인들을 향하여 알아서 교회로 돌아가고 싶으면 가시고 새 말씀을 따르고 싶으면 따르도록 하십시오 하니 부인들은 교회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망당교회의 대표적인 식구가 된 정삼례, 정운현 등 젊은 청년들은 새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날 목사 일행과의 영적 싸움은 나의 대성으로 끝이 났다. 나는 영적으로 불이 붙은 망담 식구들을 두고 서울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개학이 되었지만 방학이 끝났어. 개학이 되었지만 어린 식구들에게 원리 공부를 시키며 신앙적으로 기르기 위해 망담에 머물게 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목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대학교는 그만두고 동네 처녀들과 할렐루야만 부르고 있다는 등의 말들이 퍼졌다. 이런저런 악소문에 화가 난 형님은 나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형수와 함께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기껏 대학에 보내놨더니 마을 처녀들하고 할렐루야나 부르고 있다니 차라리 죽어라 하고는 나를 향해 물지개를 던졌다. 물지개가 다리를 쳐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뒷선으로 도망을 쳤다. 하나의 시련이 닥친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정읍 여중에 다니던 조카 영래가 전도되었다. 큰아들님, 따님, 조카, 영래. 조카는 어려서 깊은 뜻을 몰랐겠지만 하늘에서 몰아치는 긴박한 사정을 심정적으로 실감했던 것이다. 아버지 몰래 교회에 나와서 원리 공부도 하고 친구들 전도도 하였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 반제자들의 입을 통해 딸이 통일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노발대발하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조카 영래를 부엌으로 끌고 들어가 두들겨 패면서 통일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윽박질렀다.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은 딸에게 발길질을 하고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차고 또 찼다. 이 지경이 되다 보니 나는 몰래 드나들며 밥을 얻어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야말로 징태낭란의 수령에 빠진 꼴이 되었다. 끼니를 걸으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는 어디선가 힘이 나고 기쁜 마음마저 생겼다. 밥을 못 먹어도 말씀을 전하면 힘이 났다. 당장 끼니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나는 몇 명의 중심 식구를 불러 논의를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내용은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내가 상경하면 안 된다는 주장만은 뚜렷하였다. 만일 내가 없으면 모두가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었다. 모두 눈물만 흘리며 앉아있는데 식사만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처녀가 있었다. 바로 정삼례 씨로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사는 집 딸이었다. 엄한 부친 때문에 눈치를 살펴가며 몰래 밥을 날라다 주었다. 때로는 자신은 굶어가며 갖다 주기도 하였다. 나는 눈물 겸 밥을 얻어먹으면서 식구전도에 정성을 다하였다. 얼마 안 가서 점상래 씨마저 그 부친에게 들키고 말았다. 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는 심하게 감시까지 하게 하였다. 영감님은 어느 날 괭이를 들고 쫓아와서는 교회로 쓰고 있는 방을 파헤쳐버렸다. 방을 괭이로 막 파헤치고 그 후부터는 밥을 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뭉칫밥을 만들어 종이에 돌돌 싸서 몰래 울타리 밑으로 밀어 넣어 주었다.
그러면 나는 그 뭉칫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져다 먹었다. 어떤 날에는 김치와 국물도 얻어먹을 수 있었다. 이런 눈물겨운 전도 생활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식구들의 심령은 그럴수록 뜨거워졌다. 오히려 전도가 잘 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망담교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왔다고 판단이 섰다. 그래서 인도자 한 분을 파송해 줄 것을 상세한 사정보고와 함께 본부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본부에서는 한인수 씨를 인도자로 파송하였다. 의지할 수 있고 고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외롭지 않게는 되었지만 식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뭉칫밥 한 개를 가지고 둘이 나누어 먹게 된 것이다. 밥때가 지나면 이제나 저제나 하고 울타리 밑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다가 때늦은 뭉칫밥을 가져다 먹기도 하였다. 한 번은 어두침침해진 시간에 울타리 밑에 앉아 있노라니 정삼넷이 부친이 나오다가 어떤 놈이냐 하고 소리를 질러 정신없이 도망친 일도 있었다. 식구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식생활 여건은 차차 나아졌다. 얼마 동안 동고동락한 새 인도자에게 심정을 인계하고 망담을 떠나 고향 개척에 나설 채비를 하였다. 사복 1989년 4월호에 실린 초창기 개척교회 소개 기사에 의하면 1955년 8월 20일자로 전국에서 5번째로 개척한 망담교회는 지방의 여러 작은 교회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로 떠올랐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망담교회에서 박순규 씨 가정 72가정, 정운영 씨 가정 124가정, 류령래 124가정, 유영중 씨 등 약 30가정의 중심 식구가 배출하게 되었다. 월성리 교회 개척. 1956년 여름이 지나자 나는 벅찬 꿈을 안고 정읍군 내장면 월성리 내 고향 개척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정읍에서 남서쪽으로 10리가 넘는 산길을 건너라면 내장산 줄기에 둘러싸인 반달형의 조그만 마을이 나온다. 바로 내가 태어난 곳이다. 많은 한과 서름 어린 고향 마을을 찾아가는 마음은 무거웠다. 꾸불꾸불 산길을 따라 고향집을 향할 때마다 옛날 일들이 떠오르며 발이 돌뿌리에 채이곤 하였다. 금이 환영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떠났던 내가 아니었던가. 얼굴은 깡마르고 차림새는 남나기 짝이 없어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하늘의 말씀을 품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이기에 스스로를 다독였다. 돌이켜보면 불쌍한 동생들만 남겨두고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혈혈단신 떠났던 내가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떠났던 나에 대해 뭐라고 할 것인가. 동생들은 어떻게 삶을 꾸려가고 있을까. 무겁기만 여러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사실 나는 가전순환 속에서 의지가 더 강해지고 생활력도 생기면서 그 어떤 비참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낙관적인 인생관을 터득하게 되었다. 고향 마을이 눈에 들어오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든 마을길을 따라 집에 들어서자 동생들이 뛸 듯이 기뻐하며 반겨주었다. 사실 부모 없이 자란 동생들에게 나는 부모와 다름없는 존재였고 기대의 중심이었다. 억적같이 논밭을 가꾸며 살림을 하는 하나밖에 없는 너희 동생 춘선이, 그리고 남동생 종혜와 종풍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안도감과 함께 진한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동생들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얼마 되지 않는 논밭에 의지하여 겨우 배고픔을 면하고 있었다. 형,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희망에 넘치는 웃음을 지으며 귀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다. 오늘 밤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하자. 어린 동생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체 무슨 희소식일까 궁금했어였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된다는 확신을 얻으면 과감하게 시작해서 끝장을 보고 마는 성격이다.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 간에 끈질기고 용감한 친구로 소문났던 나였다. 섭리의 방향대로 밀고 나가는 하늘 아니신가? 그렇다면 전도도 머리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늘만을 믿고 말씀을 전해보자는 생각을 하며
카하호호를 방문하였다. 마을 끝집에서부터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들러서 서울에서 좋은 말씀 가지고 왔으니 오늘 밤 우리 집으로 모여주세요 하고 부탁하였다. 사방에 어둠이 내리면서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였다. 남녀노소 달 것 없이 100여 명이나 모였다. 이 집 저 집에서 빌려온 멍석을 마당에 펴놓고 앉게 하였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는 기쁘면서도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물론 서울 소식이라는 데 호기심을 가졌을 것이다. 지식 수준이 낮은 산골 사람들에게 원리 강의를 해봤자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래서 원리를 중심하고 민족적인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복받을 민족입니다. 아직 세상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멀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만방에서 이 나라를 그리워하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 스스로 신이 나서 뜨겁게 외쳤다. 이 땅에 위대한 분이 탄생하셨습니다. 옛 정감록에도 진인 정도령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을 잘 살게 해줄 사명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잠을 깨고 눈을 떠서 그분의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이 있다는데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산골에서 못 사는 우리라고 탄식하지 맙시다. 이제 탄식만 하고 있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모두들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종영이가 언제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까? 말도 잘하고 서울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여기저기서 찬사가 터져나왔다. 사탄이 틈탈 여유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다음날부터 믿을 만한 청년들을 중심하고 원리 강의를 시작하였다. 아주머니들은 그저 좋아서 모여들었다. 방이 비좁아 할 수 없이 동네 방시 제각을 빌려서 제사 지내는 방 제각을 빌려서 강의도 하고 예배도 받더니 동생들을 중심하고 30여 명이 뜻을 따르겠다고 나섰다. 말씀의 불길은 이웃말리까지 번지며 입교를 결심한 사람은 날로 불어났다. 물론 마을 주민의 70%가 같은 류씨 종친이어서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사탄의 반대 역사는 여기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은혜가 있으면 시험과 시련이 있고 시험과 시련이 있으면 은혜가 있는 법이다. 시련과 고난,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승리의 기대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리적이다. 고향 마을이라고 해서 핍박이 없을 리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 어른들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반대가 크면 클수록 식구들의 심정은 그만큼 뜨거워졌다. 반대와 핍박의 와중에서도 신앙의 뿌리는 깊이 뻗어갔다. 우선 성전을 짓기로 하였다. 그러나 마땅한 대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공동묘지 옆에 밭 한 두락을 얻었다. 한 두마지기. 어린 식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흑별독을 찍어 모았다. 이산 저산에서 몰래 나무를 베어오기도 하였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다. 그 토담 성전은 흙으로 막 반죽해가지고 벽 바로 이런 거. 토담 성전은 어린 식구들의 피와 땀과 눈물 어린 정성의 결정체였다. 이렇게 성전도 세우고 헌금도 모으기 시작하며 교세를 키워나갔다. 그러나 이 무슨 불행한 일이요, 이 무슨 탕감 일이요. 성전이 완성된 일주일 후 월성리 교회 중심인 류종문 학생이 이름 모를 병으로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고등학생이었다. 심정의 중심이었고 생활의 들보였다. 대들보. 밤낮으로 성전을 짓다 지쳐 쓰러져 결국은 하늘의 부름에 응한 것이다.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산골 교회에서의 순교였다. 길이길이 그 이름은 월성리 교회사에 남아질 것이다. 류종문 학생. 월성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고 이곳에서 류봉상, 류학규, 송우창과 그 동생 김철기, 류혜순, 류정순, 류종두, 류종회, 류춘선, 류종풍, 이가순 등 70위 가정에서부터 매번 축복 가정이 배출되었다.
모두 60가정이 넘는다. 이중 친동생인 종혜와 춘선 두 동생은 124가정, 막내 종풍이는 430가정의 이름을 올렸다. 종순 누님은 기성가정에 들어가는 등 자랑스러운 축복가정이 되었다. 내가 고향을 떠나 상경한 후에도 식구들은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가정과 어린 동생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교회는 자립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가정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동생들은 내가 돌아오기만을 바랬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마을에 교회를 세우면서도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나에 대한 원망은 대단하였다. 아니, 형님은 교회도 세우고 멋진 양반이 왜 우리 가정은 안 돌보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는 종의 동생이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집에 불을 질러버렸다. 동생들이 죽게 되어도 돌보지 않는 형인이 살아서 뭐 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서 가까스로 불을 껐다. 당시로서는 신앙이 없던 그 동생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떠나 사는 형에 대한 반항이요 반발이었다. 절망적인 자기들의 생활을 비관한 나머지 울컥한 마음에서 저지른 행동이었다. 급할 때마다 나에게 몇 번이나 전부와 편지가 왔지만 내려갈 수가 없었고 내려가지도 않았다. 종의 동생은 열심히 신앙하는 누이 동생을 괴롭히며 교회 집회 때마다 찾아가 소동을 피우고 여동생을 끌어내 때리기 일쑤였다. 한때는 또 협조하다가 또 반대 역사도 하고 전화위복이라고 할까. 결국 반대하던 몇몇 사람들도 원대한 뜻을 이해하고 교회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동생 종에도 좋은 식구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판건 소식이 들려왔다. 누구보다 월성리 교회 유지와 계승의 사명을 다한 식구는 여동생 춘선이었다. 많은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월성리 교회는 점점 자리 잡혀갔다. 매 축복 때마다 축복 가정을 배출하였다. 비록 제대로 학교 교육받은 사람은 드물었지만 하늘에 대한 정성과 심정은 누구 못지 않았다. 본 회고록 작성을 위해 오랜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나는 2005년 5월 10일자 일기에서 다음의 시를 남기고 있었다. 월성리 교회 개척 당시로부터 이미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는데도 동생들에 대한 절절한 미안함이 담겨있어 여기 소개한다. 삭풍의 울음소리, 겨울의 그 추운 바람, 매순 바람의 울음소리, 피부를 스칠 때 외로운 정이 찾아와서도 시들지 않았네. 뜻을 향한 마음 변치 않아 용마로 위에서 서람풍 맞으며 복귀 하늘 풀겠노라 굳은 결심 가슴에 새겼네. 시름에 젖어 산 그 많은 세월 영원한 낙토의 시가 되었네. 슬픈 역사 묻어지고 행복의 싹이 트네. 동생들아, 나는 지금 미안한 마음 가눌 길이 없구나. 그 아픈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의 오늘이 있지 않았겠느냐. 조상 회원의 뿌리가 되고 축복의 터전이 되었네. 역사는 흘러가도 너희들 공적은 영원하리. 뜻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너희 학업은 희생이 되었구나. 신앙의 학문, 심정의 학문, 영원히 자랑하여라. 생각할수록 우리 가정의 사연들이 아픈 가슴에 새겨지는구나. 마지막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 보자. 세계 최고의 교회를 지어주마. 아버님께 미국 보스턴 앞바다 배 위에서 내 고향 월성리에 대한 승리적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다. 그때 1955년 겨울부터 망담 그리고 월성리와 정읍을 차례로 개척한 나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는 앞으로 내가 세계 최고의 교회를 지어주마. 참 아버님 말씀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그 후 협회 본부에서 전국의 교회를 세울 요지의 땅을 구입하던 때였다. 아버님께서는 특별히 월성리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으시고 땅 3,000평을 사도록 허락하셨다. 여기에 이라 홍성표 사장을 시켜 2번이나 답사게 하신 적도 있었다. 그러나 1976년 12월 일화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월성리교회 신축권은 무한 보류가 되었고 결국에는 축복의 말씀으로만 남아지게 되었다. 여기 사진을 볼 것 같다면 월성리 교회 축복의 터인데 왼쪽에 함께한 이분은
환고행 활동에 도움을 많이 준 유종삼 전 교장님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 회장님 되시겠고요. 두 분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읍교회 개척. 호남 평야를 품고 노령산맥을 배후에 둔 소도시가 바로 정읍이다. 산과 평야를 끼고 있어 인심도 후하려니와 매수한 점도 있는 엄민들이었다. 업의 우리 주민들이었다. 예로부터 도인이 많아 참 도닦은 분이 많아서 여러 전설을 간직한 고리이기도 하다. 월성리 교회 개척 이후 정읍을 개척해야 한다는 강력한 영적 책임감을 느꼈다. 정읍 중심을 이제 개척해야겠다 이런 뜻이죠. 당시 정읍군의 중심은 청주읍이었다. 1956년 늦가을 나는 정읍 개척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하였다. 아무런 경제적 터전도 없고 심정적인 인연도 없어 삭막하기만 정읍을 개척한다는 것은 당시 나로서는 하나의 모험이었다. 더구나 시골 친척들로부터 갖은 비수와 핍박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더군다나 인간적으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중고등학교를 정읍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곳에는 동창과 동문을 비롯해서 친척 등 알만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좀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동생들만 남겨둔 채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간 사람이 금이 환영도 아니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여기에다 다니다던 대학까지 때려치우고 무슨 교회 개척 전도를 한답시고 내려왔으니 매스운 조롱과 홀대가 뒤따를 것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주저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하늘 뜻을 위한다면 무슨 체면을 따지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용기를 냈다. 그리고 동생들을 설득하여 쌀 3가마니를 판 돈으로 고무신 가게 2층에 마룻방 하나를 얻었다. 자취생활을 하면서 어린 중학생 몇 명을 겨우 인도하였다. 기쁜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나의 열심에 감동이 되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를 도와주며 원리 공부를 하였다.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찬동자도 생기면서 학생 수는 하나 둘 늘어가기 시작하였다. 월성리 교회 유봉상, 류종두 등등 고등학생들의 협조로 남녀 고등학생도 그 수가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어느덧 겨울이 모진 추위와 함께 들이닥쳤다. 아침마다 얼음을 깨며 밥을 짓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어느 때는 손이 얼어 쌀을 이는 바가지를 놓쳐 흙바닥에 쌀을 쏟아버린 적도 있었다. 아침에 한꺼번에 새끼밥을 한다. 점심과 저녁은 꽁꽁 얼어붙은 밥을 펄펄 끓는 물에 말아서 먹곤 하였다. 반찬은 간장이나 소금, 기름 소금 뿐이었다. 반찬도 없이 밥을 먹는 것이 너무 가여웠던지 주인집 새댁이 몰래 김치와 찌개를 갖다 준 적도 있었다. 밤이면 추위와 싸워야 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왔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수운 추위였다. 이불이 없어 담요 2장으로 깔고 덮었다.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자다 보면 사지가 굳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여간 거북하였다. 이를 악물고 추위와 싸우는 밤도 있었다. 내가 성전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잠자리를 옮기지도 못하였다. 모든 것은 뜻을 위해 참아야만 하였다. 매일매일 하늘을 붙들고 올리는 나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 앞에 상달되었다. 청년과 장년 몇 명을 시작으로 전도의 길이 열린 것이다. 추운 밤에도 학생들은 하룻밤도 그러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옹기라고는 없는 차가운 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다가도 그들이 오면 허기도 추위도 잊은 채 열심히 강의해 주었다. 하루 종일 기다리던 학생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나는 2층 냉방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손을 비벼가며 추운 겨울날을 극복해 갔다. 기필코 여기에 전도의 실적을 남기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오. 원리를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금에
밥을 먹으며 추위에 떨면서도 나의 기도는 뜨거웠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뜻을 위해 가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때를 참으로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일은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이다.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우리 교회 선생님이 너무 고생해서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곡식은 있지만 반찬 1호고는 소금뿐이 없어요. 나를 생각해서 엄마가 반찬을 좀 만들어 주세요. 딸의 사정에 못 이겨 소고기 장조림에 콩조림 등 여러가지 반찬을 만들어 어머니가 손수 가지고 왔던 일이다. 1957년 1월 말경으로 기억된다. 옥세연 할머니와 대구 이한성 부인 식구가 같이 순회를 오셨다. 60여 명의 학생과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 성대한 집회를 하고 있었다. 옥세연 할머니는 모인 학생들에게 눈물겨운 말씀과 기도를 해주셨다. 여관에서 주무시고 가도록 간청하였으나 한사코 고생하는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하시며 그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 나는 그날 밤 몹시 마음이 아팠다. 먼 길을 오신 손님이신데 이렇게 푸대접을 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셨다. 가지고 있는 돈 그의 전부를 내놓으시며 이불과 그릇을 사도록 하셨다. 엄친 나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성가를 가르치지 못하여 어려움이 아주 컸다. 그래서 악보를 조금 볼 줄 아는 여고생들의 도움으로 곡 한 곡을 겨우 불렀다. 당초 우리와 달리 친구들로부터는 언제부터 너가 목사였나며 비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리 큰 반대는 없었다. 직접적인 외부의 핍박 없이 내적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세워진 정읍교회이다. 나는 대학 복학관계로 부득이 어린 학생들을 남겨둔 채 상경하게 되었다. 당시 인연되었던 학생 1명이 후에 정읍농고 교장이 되어 내가 환고형 선녀를 위해 다시 정읍을 찾았을 때 그리고 산수원 산악회를 시작할 때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때 전도던 학생 중에는 유종관과 고무신 가게 딸인 이언경이 있었다. 후에 430가정 축복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가 서울로 상경하게 되자 학생들이 목자를 잃고 헤매게 되는 바람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